민수기 29장. 일곱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1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 절기의 둘째 날에도 제물을 드려라.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제물을 따로 드려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시편 73편.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낮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이것은 바빌로니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재앙이 불어닥친다. 내기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무서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내가 끔찍한 계시를 받았다. 반역자들이 반역하고 약탈하는 사람이 약탈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성을 에워싸라. 저 성 안의 모든 신음소리를 내가 그치게 하겠다. 그 무서운 계시로 인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처럼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무서웠고 내가 본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겁에 질렸다. 기분 좋은 저녁이 공포의 밤으로 변했다. 상을 차려놓아라. 파수꾼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여라. 지도자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에게 본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전차나 기마병을 보거나 낙이 탄 자나 낙타탄 자를 보거든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사신과 같이 외쳤다. 주여, 저는 날마다 밤낮으로 망대 위로 올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사람이 전차를 타고 기마병과 함께 옵니다. 파수꾼이 다시 외쳤다. 바빌론 성이 포위당했다. 무너졌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내 백성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으깨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세일에서 부른다. 파수꾼아, 아침이 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파수꾼아, 밤이 지나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될 것이다. 물어볼 것이 있거든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드단에서 온 상인들이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밤을 지샜다. 대마 사람들아, 여행하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활이 그들을 쏘아 맞추려 한다. 그들은 전쟁이 치열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게달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이 1년은 품꾼이 정해놓고 일하는 횟수와 같다. 그때 활을 쏘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며 게달의 용사 가운데 남는 사람이 매우 적을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후서 2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어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래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을 하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7 식구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아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며 함부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떠들어댑니다.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그들 자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악한 일을 행하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운데 끼어있는 더러운 티와 같아서 함께 먹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으며 그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깨어 죄의 올가미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옳은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진 이들은 발람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물 없는 샘이나 마찬가지이며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캄캄하고 어두운 구덩이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악한 욕망으로 꿰어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지배당하는 것에 종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겨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아멘.